7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보증하는 것이 바로 맹세죠. 이 맹세는 무엇인가를 앞에다 두고 해야 맹세답지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대로 따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따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보증하고 증거하도록 하는데, 그 일을 두 사람 사이에서 하게 된다면 두 사람보다는 더 힘있는 법 앞에서 하든지 힘있는 자 앞에서 해야 이게 이 맹세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새와 뱁새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된다 한다면 참새와 뱁새보다는 더 강한 존재 앞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새와 뱁새가 독수리 앞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당하지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참새나 뱁새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이제 맹세를 할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아니 계시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을 어제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래 하실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꼭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맹세를 하고 하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맹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심 많은 인간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언제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맹세 따위 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 이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것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이 인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우리 눈높이에 자신을 맞춰주셔서 우리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신 분이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 낮추셔서 들어오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실 때에 어떤 맹세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맹세를 주셨는데 그 맹세 자체가 하나님께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가당치 않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시지만서도 그렇지만서도 우리로 어떻게 하든지 더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들 눈높이에 맞추셔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8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이미 말씀한 그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맹세죠. 이 두 가지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약속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맹세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문장을 좀 잘 잘라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있는 소망. 이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소망은 지나가 버린 과거지요. 근데 앞에 있는 소망이야말로 약속이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해 준 것이지요. 이것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얻으려고 하는 해석이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그 주석자들이 적어 놓은 것을 봤어요. 얻으려고 정도가 아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붙잡으려고 이쯤 돼야 된다. 근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것은 너무 힘없는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강하게 이 단어 의미를 적용을 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강하게 붙잡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붙잡으려고 피난처를 찾았다. 피난하려고 도망하여 나섰다는 이야기죠. 이건 그 피난처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를 받게 한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격려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가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신 그것은 약속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것을 강하게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고행길을 나서는 그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신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간추려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있게 붙잡고자 소망을 품고 떠나온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 격려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18절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비유가 나오죠. 이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비유합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달리 한다 해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죠. 그 약속이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을 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에서 쓰이는 것이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바다 밑에다가 내리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닷을 생각한다면 배가 생각나는 것이고 배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뭔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떠나고 도착하는 곳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길이 성도들의 인생길은 천성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항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항해길을 나서는 이 배의 닷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소망. 자, 그러면 이 닷은 지금 어딘가 내린 자리가 있어야 이 흔들림이 없어요. 바다에 어딘가에 꽂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어디에 기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초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천국 이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망의 배를 탈 수도 없고 소망의 닻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초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약간 세상의
닷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요. 자, 여기서는 이 영혼의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닷은 내려버리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까지 말해요. 근데 닷은 생각해 보시면 닷 하나만 딸랑 바다 밑에 고정시킨다고 해서 배가 흔들림이 없다?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밧줄이 필요합니다. 이 닷에 밧줄이 달려 있어야 닷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닷은 밧줄이 달린 채로 바닥에 고정이 시켜져야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닷은 세상의 닷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천성을 향하는 이 성도들의 인생길이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닷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할 때에는 이 휘장은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는 것이죠. 이 휘장을 걷어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했는데 그 20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앉으신 분 되어주셨죠. 그러면 이 영혼의 닷이 매달려 있는 이 튼튼한 밧줄은 바로 튼튼하고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야겠고, 그 튼튼한 이 밧줄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끌어당기십니다.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밧줄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이 이제 영적인 그 측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비유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 기초적인 이 지식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서 해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나니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소망은 무엇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것으로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 되어지는 이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정말 튼튼한 것이고 정말 고정시켜서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튼튼하여서 휘장 안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험한 파도에 혹시 휩쓸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 소망의 항구, 소망의 포구에 무난히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짓없는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견고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튼튼한 밧줄로 당겨 주셔서 은혜로운 보좌 앞 휘장에까지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소망을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참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이것을 여겨서 이 소망의 가치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488장의 2절에 가면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절이 오늘 말씀과 뜻이 같다고 봐서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또 해석을 시켜주시어서 이 심령 위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이 시대입니다. 물결이 심히 높이 설릴 때입니다.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안전케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튼튼한 밧줄로 이끌어 끌어당겨 주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 그 휘장에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 채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어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껏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힘있게 사십시다. 감사합니다.